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관심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이런 상투적인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복음을 거절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큰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고 말 그대로 호의호식해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이런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중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6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3가지 간구 제목은 우리 인간의 주된 관심사인 일용할 양식과 회개와 용서, 그리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그 내용의 포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이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서 스스로 존귀하심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은 이러한 사실에 단지 겸허히 인정하며 동참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자가 일생 동안 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은 사실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죽으면 가는 천당,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가장 많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영토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내몰려 목숨을 잃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내몰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일까요? 10절에서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쓴 여기에 이 나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영토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지배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마음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세요 라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현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와 천국은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보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회개를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회개는 정권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던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도하는 나의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는 대단히 주도적이고 삐까번쩍하고 의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숨과 탄식, 허무,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한 고비 넘기면 두 고비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이걸 넘기면 또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서 어느 날 내 나라를 내려놓아야겠다고 결국 포기를 하고 나의 이 왕좌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 때문에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고 나는 어떤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진짜 주인이고 진짜 왕 되신 그분을 내 삶의 내 생의 진짜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내가 나를 지배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일종의 주인 바꾸기인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영향을 미치는 이 영향력의 자리에서 자리의 주인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바로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삶,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 안에서 비로소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자기 주장, 자기 주권을 선포하는 이런 행위를 어떤 면에서 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생사의 모든 불행과 죄는 다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뭐라고 부추기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유치하게 말이지, 무능하고 신념 약한 인간들이 교회에 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멋지게 살아봐.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스스로 왕이 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유혹을 따르면 앞에 말한 그런 죄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핍과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는 물 떠난 고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을 뛰쳐나온 고기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 붕대에 물 적셔가지고 코에 덮어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뿌리가 뽑힌 한 그루의 나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선 모든 결핍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대지에서 뽑혀진 나무 같은 인생이 여호와의 궁전의 백향목으로 옮겨집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의 비유를 들어보면 복이 있는 자가 되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물 근원을 찾아서 물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는 상관없이 물길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잔치하는 삶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풍요로움과 배부름, 넘치는 기쁨과 온 무리 가운데 뛰쳐나오는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권이 행사되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단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결핍입니다. 불만과 투덜됨, 아픔, 슬픔, 고민, 우울함, 사랑 대신에 악의 다툼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육체적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도 자유를 얻고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됨과 동시에 관계의 회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행복이라고 믿었던 만몬 신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돈을 벌고 물질이 다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는 삭개오는 복음 앞에 회개하고 만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붙들고 있던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훔친 것과 빼앗은 것, 착취한 것, 이들에 대해 다 보상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으며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속여 빼앗은 것과 토색한 것은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치유가 진짜 치유될 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아기들에게 돈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좋아하는 돈의 단위는 100원과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 이유는 아기들에게 큰 돈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동전이 없어 손자에게 깎아 사 먹으라고 5만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손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만 5만원짜리 지폐를 울면서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도 아닌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100원, 500원이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돈인데요. 그런데 아기가 5만원짜리 지폐의 위력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커서야 5만원짜리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동전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그 이유는 천국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오늘 나의 매일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하나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또한 함께 하실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 마음속의 주인 것을 예수님으로 교체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오며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을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돌렸습니다. 아멘.